나라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닫힌 환경들이 참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국민 전체가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다고 할 수 있죠. 수많은 수탈 말고도 가장 큰 고통은 언어를 잃고 글자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일제시대를 겪었기에 나라 없는 서름도 겪고, 또 양가 부모님 모두 북한 분이라서 남한에 내려와서 고향 없는 서름도 겪어보았습니다. 이것을 당해보지 않은 세대는 도무지 모릅니다. 요즘 간첩이 버젓이 활동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프간의 수도 카불의 함락이 임박했다고 해요. 30만의 그 군대가 7만의 탈레반에게 최신 장비를 가지고도 자멸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9.11 사태로 발발된 전쟁이 지금 20년이나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으면 이렇게 이제 폭탄 테러를 했을까. 아프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 큐티 선교에서는 그때 아프간에 정말 생소하게 헌금을 했어요. 아프간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미워함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아프간의 선교 헌금을 우리 큐티 선교회에서 1,000만 원이나 보냈어요. 지금 20년 전에. 제가 아프간이 최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월남전이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됩니다. 1975년 4월 30일 이 지구상에서 월남공화국이란 나라가 사라졌어요. 100만 이상의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단 10만 명의 이 공산 월맹군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지요. 간첩들 월맹파들이 각계각층을 그때 장악했습니다. 천주교, 불교, 무슨 사이공 대학 등 정부, 군부대, 지식인, 언론계, 교육계, 대학가 등 불과 0.25%의 그 작은 좌익 공산 세력이 자유월남의 패망을 유도했습니다. 다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가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하도 미군 철수하라고 하니까 그때 미군과 한국군이 다 철수를 하고 월남과 월맹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쳐들어와서 월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프간에서도 지금 미군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철수 2주일 앞두고 이제 탈레반이 맹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 함락을 하고 수도 카불 함락이 코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이 기사가 있잖아요. 언론에 별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참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척 때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송구영신 예배 때 애국가를 4절까지 꼭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 설교를 특별히 안 해도 될 것은 우리들 교회는 매주일 가정주의를, 나라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진배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에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으로 가게 하고 성경이 나를 읽고 가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나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주제인 All Here 중에 이제 금토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am here.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이제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에 이제 We are all here 주제로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오늘 1, 2부 장년들은 청년부 설교를 같이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큐티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했었잖아요. 3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를 다시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른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한 설교도 오늘 모르신다고. 그렇지만 또 같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청년 수련회 청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죄수가 되어서 We are all here, 우리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죄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죄수는 첫째로 잘 듣습니다.
25절 6절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굳게 닫힌 감옥문이 바울과 실라의 몸을 막고 있는 이 한밤중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오늘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 들으니가 중요합니다. 누가 들었다고 했지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여정 고쳐주고 매 맞고 착고에 갇히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 같은 방에 죄수들이 듣는 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해도 죄수들이 아니면 본질적으로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성가대의 찬양과 대표 기도의 기도를 들으며 컸어요. 심지어 여학교 때는 종교부장까지 하면서 제가 반주하고 대표 기도도 했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제가 들리지가 않았던 것은 제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는 육적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낮아진 마음으로 듣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세팅이란 거죠.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해도 오픈할 수 있는 죄는 쉬워요. 그런데 말을 할 수 없는 오픈들이 또 많아요. 집집마다 유대인 같은 의인 식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픈 못하는 얘기도 있어요. 자, 바울도 식구들 얘기 못하잖아요. 아덴같이 갖춰진 집의 구원은 정말 어렵습니다. 들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참 고난도 가지가지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죄수들이 이 바울의 말을 참 잘 들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결혼하라는 말은 죄인들의 공동체를 꾸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인과 의인의 만남이 있겠죠. 이 만남은 힘들지만 용광로를 통해 소망을 이루어갈 확률이 그래도 이제 반쯤 넘겠죠. 그런데 의인들끼리 만나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뜨뜻한 비커에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물이 끓는지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처럼 행복을 부르짖다가 구원을 놓치니까 이건 최악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만남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목사님의 부모님 부부가 이혼을 하고 서로 재혼을 했어요. 어머니는 이 재혼남이 너무 잘해주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잘해주는 이 세상의 의인인데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감사해야 할 텐데 아주 이분 멀리 떠내려가서 사모였던 이 어머니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면서도 지금까지도 목사인 전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의 예전 행동을 기억하며 입만 열면 계속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목사님도 집사님과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힘든 거 어디 가겠어요? 여전히 아버지 부부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들 목사가 신불신 간 양쪽 부모 네 분과 모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혼한 것도 기가 막힌데 재혼한 것도 기가 막히고 다 안 통해. 그런데 세월이 지나 이 새어머니에게 감사하게도 이제 한계점에 고난이 다다라서 이 구속사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를 꼬박꼬박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더군다나 코로나니까. 목사님이니까 우리들 교회는 못 와도 은퇴하신 목사님의 아버지는 같이 예배에 안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이 네 분 부모 중에서 새어머니와 처음으로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에게 미안하지만은 이 말씀으로 통하는 사람, 이게 죄인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 목사로 해도 죄인임을 모르면 죄인 공동체가 되지 못해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강박이냐 두려움이냐 해도 가정을 지키면서 순서를 따져야지 그 내 율법의 언어 명칭 이 법 하나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면 정말 율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한 목자님이
이제 이런 나눔을 했어요. 애들이 떡볶이를 시켜 먹으면 그 포장 용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아내가 다시 씻어가지고 다시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운동하는 용품 이런 것들 쓰레기장에 버려놓은 걸 다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는 것들이 집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집이 고학력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목자님, 이게 율법이에요, 생색이에요, 강박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이러고 나눴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네, 이렇게 기가 막혀도 남편의 은혜가 좀 더 크고 두 분 다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 이 집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죄수들의 만남이 이 세상에서는 감옥이잖아요. 죄수들은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결혼은 감옥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죄인이면 서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하면서 이 감옥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당하는 것이죠. 선한 것이 서로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 가지고 싸워도 나 같은 죄인의 은혜로 돌아가는 태도가 서로 죄인들의 만남이에요. 우리도 교회 청년들이 바로 이런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혼이 없는 것이지 뭐가 잘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은 죄인이고 한쪽은 의인이면 죄인 쪽에서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옥에까지 와서도 내가 죄 없다고 부르짖는 죄수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교회는 다니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뭐 이러고 기도는 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다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예. 그러면서 전부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영적 죄인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이게 육적인 의인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낮아진 진짜 죄수들이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듣겠어요? 갇혀 있으니까 듣죠. 식구도 망하고 갇혀 있을 때는 기도와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겸손한 것만 겸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영적 죄인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죄인들은 그 감옥에 갇혀서 죄를 모르는 진짜 죄인들에게 기도와 찬송을 들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가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릴 때가 오지만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참아 하고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알려주는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거는 옳고 그름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해도 외도를 해도 병들어도 같이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죄인들에게 주신 은혜겠죠. 이것을 그러나 은혜가 아니고 율법으로 지키면 이거 더 무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도 이 성도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도는 늘 힘들어요. 이 땅은 사단의 나라니까 사단이 100%예요. 근데 0.1%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고, 그래서 끝까지 그 전쟁을 치르고 가야 되니까 성도는 늘 힘들어요. 감옥이 짧아 그걸 생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아버지를 부르짖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내게서 죄수의 모습이 보이는 그것이 죄인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는데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면 이 기도와 찬송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도리어 망할 때가 말씀이 들릴 때라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예. 감옥에서 가장 잘 사는 거는 기도와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힘들다고 탈옥을 하면은 이 기도와 찬송을 들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감옥에서
천상의 찬송을 듣게 되면 이때가 구원의 때인데, 성도는 구원을 위해서 이 옥중 찬송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그 감옥 안에서 그 찬송을 들어야 되는데 탈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전 생각해 보면 이제 남편과 통했던 적이 없어요. 우린 장로, 정말 장로님 딸과 장로님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입으로는 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자칭 죄인인데 무늬만 죄인이고 속은 서로 의인의 만남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특히 모범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둘 다 의인이죠. 둘 다 이제 모범생이에요. 의인으로 그냥 둘 다 그냥 아까 의인과의 만남이 최악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옥 갈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남편의 음주가 전공이었어요. 정말 그건 감사한 일이었어요. 다른 재미가 없어요. 여자를 좋아하면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면서 죄도 좀 짓고 저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직 저만 발을 착고에 가두고 살았지요. 부잣집 아들이 놀 줄을 몰라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좀 놀았으면 죄가 있는데. 그리고 술도 집에서 혼자 마셨지요. 그 성격에 부자라 남과 애써 관계를 맺을 필요가 지금 없는 거죠. 강박도 있고 아마 더러워서 술집에 안 간 것 같아. 그리고 더러워서 여자도 안 만난 것 같아. 이게 본인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정말 술 주사가 큰 고난인 거예요. 술 마시는 것보다 이 술 주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너무 의인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의인인데 저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약점이 저한테 있죠.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운 남편의 주사를 다 받고 떨었어요. 이혼도 자살도 하지 않은 것은 그때는 믿음보다 영육 간의 이렇게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이 지난한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쓰셔야 되니까 정말 전쟁이 치열했어요. 제가 다시 생각해도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 술주사라는 것은 종합적인 박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어와 완력의 폭력이 다 해당돼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므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괜히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마다 죽고 싶고 수치스러우니 무슨 힘으로 참겠습니까? 제가 맨날 매도 맞았다고 하는데 제가 매를 맞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절절 매는 것과 절절 매면서 사는 것과 드디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일방적으로 이 쏟아내는 주사를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찬송했지요. 우리는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옥중에서 찬송을 해야 되는. 근데 내가 죄인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 기막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세상은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사단에 속한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별일은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일제히 달려들면 그냥 성령이 나를 효과적으로 도우시니까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내고 또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기쁨을 위해 성공하려고 살았던 제가 내가 이제 다 이기니까 제가 조금씩 그냥 너무너무 이 옥중 생활이 기가 막히니까 조금씩 이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단의 나라보다 조금씩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기도와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남편이 주사를 부릴수록 내 죄가 보였어요. 사단에 속해 있던 저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날마다 제가 선하다가 주제가였는데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 저의 욕심, 거짓, 포장, 야망, 차별, 생색 막 이런 생각지 못했던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남편의 술주사와 비교가 안 되는 저의 내적인 교만의 죄를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착해서 참은 게 아니고요, 저의 이 악함이 보이니까 그의 주사를 받아내게 되었지요. 그러니 결혼의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고 불평과 인권을 부르짖어야 마땅하지만, 저의 이 더러운 가증스러운 죄를 보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 놓고도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저의 죄가 다 또아리를 다 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죄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인들은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못 볼 사람이 보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착한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죄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끝은 응답이 있었어요. 그날이 갑자기 옵니다. 늘 기다리는 것 같으나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모두 다 신적 수동태예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여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옥에서 잘 기다리면서 바울같이 자기 죄를 더 보며, 그냥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옥에 있는 것은 스데반 죽인 내 삶의 결론이다, 이거를 이제 신라하고 나누면서 이제 기다렸더니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다 열리고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간증하시잖아요. 갑자기 자유함이 생기니까 그것이 옥이 아니고, 또 옥에 잘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온 남편의 죽음이 이 큰 지진 같은 사건이었지만 이 죽음을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의 사건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이게 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죄인과 의인의 만남이 그랬지만, 이제 둘 다 의인이면 이건 최악의 만남이고 정말 앞길이 안 보이는 만남이에요. 이 의인들은 기도와 찬송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육이 질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져야 깨어져서 내 속에 보배가 보일 텐데, 이 남녀 둘 다 의인인 금그릇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깨어져서 안 들리다가 하루살이의 행복을 불안하게 맛보며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다가 개미가 있잖아요. 죽은 지렁이, 산 거는요 가지가지도 못해요. 죽은 지렁이를 모두 달려 들어가지고 영치영치하면서 그 이제 개미집으로 끌고 가는 거를 보았어요. 근데 평생에 제가 처음 보았어요. 그런데 한번 갔다가 돌아오니까 세상에 그 조그만 개미들이 요만한 저 지렁이를 글쎄 그 개미집까지 그냥 순식간에 옮겨 놓은 거 있죠. 저 너무 놀란 거 있죠. 이 조그만 개미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정말 끌었는지. 근데 그렇게 막 그냥 온 발가락을 움직여가면서 그걸 모으잖아요, 지금. 먹이를 모으는 거잖아. 돈을 모으는 거잖아. 근데 제가 그거 있잖아요. 한번 밟으면 끝이잖아요. 그 지렁이 한번 밟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개미는 전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의롭게 먹을 것을 모으는데 세상의 의인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의인들은
유대인처럼 이 감옥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지, 혹은 죄수들의 감옥이 감옥이지 말이죠. 감옥에서 범털이라고 특별 대우받으면서 아무리 편하게 있었다고 해도 그게 1.5평밖에 안 된대요. 이번에 총수가 들어간 그 감옥이. 한 사람 딱 누우면 거기서 범털이 돼서 아무리 특별 대우받아도 1.5평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아무리 특별 대우받아도 하늘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루살이나 개미의 잠시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감옥에는 여러 군상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고위 관료부터 잡범까지. 지진이 오면 그야말로 지진에서 죽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환경이 다르겠지만 결국 죄수가 아닌 자들의 공동체는 그냥 사건 하나 터지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 뛰쳐나가고 탈옥하고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별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적용해 보세요. 내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나요? 뛰쳐나갔나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죄인들의 만남인가요? 죄인과 의인의 만남인가요? 의인들의 만남인가요? 서로 좀 나눠보세요. 청년들은 죄인과의 만남을 기다리나요? 의인과의 만남을 기다리나요? 죄인과 만나려면 먼저 자신부터 죄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정말 죄인과의 만남은 로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로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찌질하니까 로또로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인생은 개미의 인생처럼 너무나 순식간인 거예요. 짧아요. 그 성령의 제수는 잘 듣고 두 번째는 잘 묻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옥토가 열렸는데 자다 깬 사람은요 그 열린 문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예, 자기 실수 인정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수했다고 해도 멸망의 사건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인데, 그냥 드러난 수치와 또 이제 가난 때문에 자신을 직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열린 오픈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옥토가 열렸는데 간수에게는 죽을 일이 생긴 것이에요. 늘 성도들이 간증하지만 그 식구 중에는 간증이 가문의 수치라고 말하는 식구들이 많아요. 똑같이 감옥에 있어도 이 질그릇의 낮은 입장인 죄수는 기도와 찬송을 듣고 메어진 것이 풀리지만, 거기서 쬐끔 높은 녹그릇 간수는 감시는 했지만 벽 하나 사이로 기도와 찬송을 듣지 않고 잤지요. 우리 집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벽 하나 사이로 평생 안 듣는 부모, 자녀,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옥문이 열려도 기쁨에 동참하기는커녕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죄인과 의인의 만남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당장 눈앞에 지진과 열린 문만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자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이 전혀 안 보입니다. 자결은 100% 죄인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인인데 억울해서 자결하는 거예요.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의 사건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줄 뿐 아니라 자고 있던 간수도 깨우는 사건이에요. 바울의 목적은 자유케 돼요. 이 옥을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해주셨다면 그 자유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서 이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자결하려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 복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를 부르짖다가 자유를 반납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반납했습니까? 바울을 가두고 지킨 바로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반납했다고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제가 아프간을 위해 헌금을 했다고, 아프간만 제가 최고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용서를 못하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다 흑백 놀린 거예요. 예. 뭐는 다 물러가야 되고. 그런데 예,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자유를 반납했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적용을 길러 놓아야 이게 성령의 죄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이 열리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진짜 죄수들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네들을 그냥 이렇게 채찍질하던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이 아무도 안 나갔어요. 죄수들이 옥에서 나가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인 것은, 이거는 성령의 찬송을 한 바울 사도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저야말로 얼마나 자유를 원했고 나가기를 소원했습니까?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갇혀 있게 된 거, 이야말로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죄인이라서 그 주사를 내가 들었지만은 자유가 되었는데, 말씀대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점점 지금 양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 생각지 못한 그런 사명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수는 이 고통을 물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간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거기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수들이 달아난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조치를 취해야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다 뒤집어쓰고 자결하려고 할까요? 예. 다른 사람에게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아주 본인은 의롭고 외로운 사람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홀로 다 지려고 했고, 결국 그 의인의 끝은 자살뿐이 없는 거예요. 근래에 이 최고위층 고위 관료들이 자살을 정말 해댑니다. 2021년도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1위인 거예요.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냥 좋고 싫고가 너무 대단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의 자살이 이어지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그냥 동지들, 근데 그 모든 동지들이 의인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뭐 비리가 터지면 절대로 말을 못해. 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말할 곳이 없어요. 그 혼자 해결을 하겠다고 자살을 선택했어요. 근데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어도, 실라와 둘이 있어도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대안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자기에게도 옥문이 열렸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갇혀 있었어도, 제가 죄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에게는 나가지 못해도 물을 공동체가 있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도 다 내가 물을 공동체예요. 근데 의인들은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쥐고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단에 속한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삶의 낭떠러지에서 한 사람도 물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에 너무 안타깝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진짜 낭떠러지에서 구원해 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청년들이 소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3부에도 좀 많이 청년들 오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간수 공동체인가요? 바울 공동체인가요? 이 부부라도 간수 공동체라 자살을 생각하는 부부나 공동체가 허다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제가 늘 드리는 적용 질문으로 목장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목장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한 나눔을 봤는데요. 그 정리해고를 이분이 당했대요. 1년 반 전에. 그랬는데 그때 소장님도 같이 그렇게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소장님이 그 납품하시던 사장님을 이제 만나달라고 했대요, 그때.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을 부탁했는데 납품하시던 회사 사장님이 금전적으로는 도움을 못 드리겠고 용기는 드리겠다 그러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에 그분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자결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납품회사 사장님이 그게 이제 3년 전 일인데, 그게 내가 그때 안 만나줘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눌려가지고 글쎄 이제 이분을 이렇게 만나자고 계속 그래서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 정리해고를 당했어도 공동체가 있었고 아내와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이나 소장님은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소장님도 말할 사람 없어서 죽었고 사장님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도 예수 믿는 티를 내셨나 봐요. 자유로워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가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나눔을 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이렇게 죽음의 그늘에 덮여 자살하려던 간수를 이제 바울이 큰 소리로 이제 붙잡죠. 성령의 죄수는 그래서 잘 듣고 잘 묻고, 세 번째는 잘 듣고 잘 물으면 저절로 우리가 됩니다. 저절로 우리 공동체가 됩니다. We are all here, 이거 됩니다. 9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결하려고 하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자결하라는 순간 큰 지진이 옥토를 움직인 것처럼 바울의 큰 소리가 간수를 움직였어요. 옥토가 움직여 옥문이 열렸듯이 마음이 움직인 간수는 몸을 움직여 바울이 있는 깊은 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We are all here.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수가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거기 한 명이 도망갔으면 간수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이 죄수들 너무 고맙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는 기도와 찬송이 아니고 이 죄수들이에요. 죄수들. 그냥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안 움직일 수가 있어. 정말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가서 껴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잘했다고. 성령의 죄수들이 되어 구원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죠.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0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의 몸이 알 수 없는 무서움에 떨렸어요. 그리고 마치 지금까지 짊어졌던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바울 공동체의 위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30절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상관의 명령대로 깊은 옥에 착고까지 채워 굳게 지키던 죄수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극존칭으로 선생님이요, 뀌리온 뭐 이런 아주 그냥 예수님에게나 쓸 말인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또 한 명의 성령의 죄수인 간수에게 내 인생의 구원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지체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꽉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인생 최대의 질문도 겁침없이 물어볼 수 있는 목장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목장을 향해 뛰어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림을 경험하는 비결이에요. 바울의 대답은 질문만큼이나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심지어 그냥 회개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의 죄수는 서로 인생 최고의 질문과 답을 얻어냅니다. 이 구원을 모르기에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개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한 번에 한 발자국에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나 좀 살려주세요. 간수는 인생의 절망에 빠져서 아주 칼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I am here, God is here가 오늘 이제 We are here의 공동체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평소에 무시하면서 듣지도 않았던 바울 공동체이지만 그래도 각종 죄수들이 듣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자기 보고 든든히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상급 공무원인지 낮에 듣기는 했을 거예요. 저것들이 반동을 하나 뭐 들었겠죠. 들어두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듣기 싫은 다른 사람들의 이 매맞고 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는 얘기, 또 이거 그런 거 듣기도 싫다가 사건이 하나 딱 생기니까 그 듣기 싫어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목장에서 그렇게 괴롭혀도 사건이 생기면 목장 식구들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드디어 물을 수 있는 공동체인 우리가 생긴 순간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외치는 공동체는 소도 잡고 말도 잡습니다. 32절에서부터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오는 큰 기쁨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 허락이 되었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한 공동체인 우리가 저절로 되어 관계가 열리고 집이 열려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섬길 때 특별히 주시는 이 큰 기쁨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섬길 때마다 가장 큰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자는 물론 섬기는 자도 다 함께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죄수 공동체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열리고 벗어지고 움직이게 되는 이 성령의 열림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We are all here. 우리 목장이 바로 이런 We are all here의 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성도님이 평원님 새벽 설교를 듣고 뭐라고 썼냐 하면, 평원님 환란이 제게는 어두운 바다의 등대 같습니다. 다 커서 사회생활 잘하던 두 아이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정신적으로 아파서 하나이는 집에 있고 하나이는 약 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해서 지금의 공동체에 왔는데 가난이 익숙해져서 견딜만 하니
자녀들의 아픔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할 목장이 있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끝에 행복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먼저 겪고 말씀해 주시는 이 성도님들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이 땅이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천국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죄수가 되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가면은 차별 없이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그 성령의 열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이제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위아 오히여 하니까 항상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구나 갔는데 다 똑같이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다 하는 그 성령의 죄수로서 정말 이런 정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그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 교회 정말 화이팅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목장입니까?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옥에서 매를 맞냐고, 이건 뭐 팩트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야 하면서 그들을, 바울을 옥에 가둔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묻습니까? 인생 최고의 질문인 질문과 답인 구원을 위해서 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여러분, 나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어, 나는 한번 충성하면 끝이야, 그게 진실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게 진실이 아니고 구원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게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의 죄수의 특징입니다. 무엇 때문에 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묻습니까? 여러분은 섬김이 큰 기쁨입니까? 성공이 큰 기쁨입니까?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죄수는 그래서 잘 듣습니다. 죄수니까 잘 들어요. 그리고 또 잘 묻습니다. 죄수니까 잘 물어요. 잘난 사람들은 자살하고 안 물어요. 기가 막히지, 그죠? 개미에 불과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수들은 저절로 우리가 돼요.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리게 돼 있어. 내가 죄수처럼 듣고 묻고 우리가 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것이 죄수들의 찬양이에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